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네바 10분지 3이요 수양에는 네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몰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 예배에 대해서 나팔절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7월에 그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달력이거든요. 이스라엘 달력이라서 7월에 하면 우리나라 9월 중순에서 한 10월 정도 돼요. 9월, 10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하면 정월 14일 했으니 이때는 이렇게 3월 말쯤 보통 한 2달 반, 2달에서 2달 반, 2달 석 달 요 사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6월절과 예수님이 6월절 때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부활절이 매월마다 똑같은 날짜가 아니고 3월 말에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이.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보면 7월 초일일 하니까 9월 한 중순쯤 되는 거예요. 보통요. 그때 되면 이 7월 달에는 뭐냐면 7월 1일 날은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을 기념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팔절에는 왜 7월 1일에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하냐 하면 일주일 사이로 나팔절이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나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엄청난 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이 두 절기가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렇게 속죄일 같은 경우도 우리 죄를 속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장막절 같은 경우에도 추수해서 1년 추수해서 가득 집에 이제 곡식을 들여놓고 그런 하나님 앞에 축복의 절기인데 그것은 또한 영적으로는 천년 왕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뭐 육신의 절기와 세상의 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큰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주일 전에 벌써 그러니까 장막절로부터 시작하면 2주 전이 되고 속죄일로부터 시작하면 일주일 전이 되는 이달 7월 1일 초 하루에 나팔절을 불라. 이 말은 두 절기 다
천국과 천년왕국이라는 영생에 대한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을 불어서 기념해라. 그럼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 큰 절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의 기점을 통해 가지고 천년왕국과 천국의 시작이잖아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보통 뭐 나팔 불고 하면 천사들이 막 나팔 부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되어지는 엄청난 절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절기는 거의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9월 한 달 동안 가까이 엄청난 큰 축복과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제 분위기고 감사 분위기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를 그냥 드리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때가 다르게는 비유할 수 없지만 가장 뭐라 그럴까 큰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부흥의 역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유월절로 기점을 해서 일주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지나고 하니까 총 8일, 9일 정도가 막 그때는 뭐라 그럴까 먹는 것도 맛없는 거 먹는 거잖아. 무교절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금식 같은 것 같고 그때는 막 경건의 시간이 되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는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의 엄청난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1907년에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성령의 부흥 운동처럼 이런 큰 역사가 바로 이 7월 1일 날 있는 나팔절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시는 말씀 1절에 이때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팔을 불 날이라. 나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어서 경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쟁 시작되어질 때 나팔을 분다든지, 이런 세상에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 재림을 선언하는 이런 의미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28장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봤던 것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월삭에 드리는 이렇게 안식일보다는 월삭이 큰 절기잖아요. 월삭에 드렸던 예배, 그 다음에 6월절에 드렸던 예배, 그 다음에 7.7절에 드렸던 예배와 똑같이, 그 다음에 나팔절에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번제로, 이때 똑같이 드렸던 번제로 하면 송아지, 수송아지 한 마리 앞에서 나오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월삭에는 수송아지 2마리를 드려요. 그 다음에 6월절에도 보면 수송아지 2를 드려요. 그 다음에 7.7절에도 보면 수송아지 2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절에는 수송아지 1마리예요. 수송아지 1마리. 그러니까 2마리가 이제 1마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또 의미가 또 달라지니까. 왜냐하면 이 밑에 한번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월삭의 번제와 그랬잖아요. 월삭의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날은 나팔절에 부는 날은 1일이니까 월삭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월삭에 수송아지 둘, 수양 한 마리, 1년 된 7마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 거기에 같이 함께 드려지는 소제들을 드려야 되고, 전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이 나팔절에 수송아지와 수양과 1년 된 수양 7마리를 드려야 되니까 그냥 월삭으로 드리는 걸 더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양 한 마리를 뺀 것 같아. 수송아지 한 마리를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날은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면 정말로 정신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 불난 집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신없이 예배드리고 정신없이 찬송하고 정신없이 집회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루 종일 정신없이 그렇게 섬기는 축복의 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라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이것 빼버리고 저거 하니까 저거 빼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우리 이제 하늘나라 갔지만 이삼조 목사님 그런 설교하셨잖아요. 이삼조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일날 예를 들면 절기다 그러면 부활절이다. 그러면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니까 일반 감사헌금은 빼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부활헌금을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면서도 평상시에 드리던 일반 감사헌금도 같이 드리고 또 같이 주일헌금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절 감사헌금 드린다고 해가지고 일반 감사헌금을 뺀다든지 또 주일헌금을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이게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7월 1일 날 이렇게 나팔절이라고 해가지고 월삭 예물을 빼버리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7월 1일은 월삭이니까 월삭 예배를 다 드리고 또 그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다 드리고 그다음에 나팔절이니까 나팔절의 예배도 다 예물도 다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삼조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절기 헌금을 드린다고 일반 감사 헌금을 안 드린다든지 이것 뺀다든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성경을 슬쩍 알아서는 잘 모르고요. 정말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은혜와 깊이를 그것을 잘 알아야 그런 걸 아는 거거든요. 주의 목사들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런 거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죠. 사실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이것 한다고 이것 빼고 이것 한다고 저것 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이거 섬긴다고 저거 안 섬기고 저거 섬긴다고 이거 안 섬기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중심이 바로 오늘 나온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 혼자 다 이렇게 감당하다가 보니까 어려워서 쉽지가 않아서 이제 토요일 날도 새벽 예배가 없고 주일 날도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있다든지 또 금요일 주일 아침에 새벽 예배가 있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새벽 예배 드렸다고 주일 낮 예배 빼먹고 그러지 말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낮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지 말고 그거 아니고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 예배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살아가는 삶에서 힘든 것도 있고 시간 내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70평생이든 80평생이든 지금은 이제 70, 80평생이라고 그러지 않고 백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100세 시대라잖아요. 100세 시대. 예, 그렇지만은 100세 시대를 살면서 남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별로 남겨놓을 게 없이 이렇게 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 자녀들이 안 싸우죠. 또 재물을 많이 남겨놓고 나면 그 다음에 상을 다 치르지도 않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아버지 재산, 엄마 재산 어떻게 나눌 거냐 이 얘기 먼저 시작하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남겨놓든지 그 다음에 또 명예를 많이 남겨놓으면 장례 지낼 때에 하함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런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은 남겨놓지만은 하나님 앞에 남겨놓을 것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화환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재물을 많이 남겨놨다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재물을 많이 남겨놨다 그러면 솔로몬보다 더 많이 남겨놓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금과 은이 그냥 깔려져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남겨놓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밖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주시더라. 바울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 베드로 바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너희가 내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우리 주님도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할 때 좀 우직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어도 주님을 향하여는 끝까지 다 달려가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다 달려가고 섬김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나팔절이라고 초일일에 드리는 월삭 폐지하지 말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폐지하지 말고
그것들과 함께 나팔절의 예배도 다 같이 드리라. 이에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축복의 모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